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이 산상수훈 말씀의 거의 결론에 이제 해당하는 첫 번째 부분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일부터, 그리고 구약의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함께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열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열매. 예. 한번 여쭤볼게요. 열매를 얻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될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가을이라 추수 때잖아요. 이제 추수를 이제 좀 있으면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추수를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떤 것들일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심어야 할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되죠. 또는 나무로 얘기하면 뿌리가 있는 어떤 생명이 있어야겠죠. 생명이 있어야만 여기서부터 또 다른 것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생명만 있다고 해서, 씨가 있다고 해서 바로 거기서 열매를 얻을 수 있나요? 아니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이제 땅에 뿌려서, 어딘가에 뿌려서 거기에 필요한 뭐가 공급돼야 돼요?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일단은 땅에 심겨지게 되어지고, 햇빛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 이러한 영양분이 환경이죠. 환경이 필요하고, 이런 환경이 맞춰졌을 때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을 우리가 부차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씨도 있고 영양분도 있으면 이제 누가 이것을 더 잘 열매를 맺도록 가꿔주는 게 더 좋겠죠. 농부가 있으면, 그죠? 농부가 이 일들을 잘 가꿔주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열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요즘은요, 유전공학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겉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그리고 땅속에서는 감자가 같이 함께 열리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가능한 시대가 되어졌지만, 성경시대 때는요, 오직 감자에서는 감자만 나고 고구마에서는 고구마만 났지 감자에서 토마토가 절대로 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감자에서 토마토가 열리기도 해요.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만 나고 엉겅퀴에서는 엉겅퀴, 열매만 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데 이런 열매를 얻고 열매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씨가 필요해요. 또는 이 뿌리가 들어가 있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씨가 많이 있는데 그 씨가 생명이 없는 씨앗이면 땅에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날까요? 아니죠. 썩어서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비유 중에 하나가 계란 비유예요. 달걀. 여러분 달걀 보면요, 큰 달걀도 있고요, 쬐끄만 달걀도 있어요. 근데요, 어미닭이 그 달걀이 있는 것을, 계란을 다 자기 가슴에 놓고 품는다고 계란이 부화가 되어서, 계란이 아마 21일인가요? 그러면 병아리로 빽 하고 나와야 되는데 모든 병아리가 다 나오나요? 아니죠. 그 계란 안에 생명이 있는 계란은 엄마가 품으면 병아리로 부화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달걀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미닭이 품으면 품을수록 곪는다고 그래요. 곤달걀이 된다고. 곪아버려서 생명을 낳지 못하고 썩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계란이 크기가 크냐 작으냐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병아리로 부화를 하느냐 아니면 곪아버리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는 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더 학식 있고 또는 더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되어지면 큰 계란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아무리 크건 작건 관계없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가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삶의 인생의 질과 그의 미래와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생명이 무엇일까요? 생명은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요, 돈이 없어도, 어쩌면 공부를 잘 못해도, 또 어쩌면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꿈을 잘 발견하지 못한다 하고 몸이 좀 아프고 불편하고 또는 연세가 들었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내 마음 안에 씨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씨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또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옥수수 좋아하시나요? 옥수수. 사실 그 소화가 잘 안 돼서 어른들은 잘 안 드시는 분들도 많던데, 제가 시골 사람이라 옥수수를 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한 가지 신기했던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옥수수를 이제 다 수확해서 막 쪄서 방금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요, 그 중에 아주 알이 통통하고 잘 여문 달걀은 엄마가 안 삶아주고 지붕 밑에다가 몇 개를 똑똑똑 이렇게 묶어놔서 말려요. 그래 보면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고 봄 지나면요, 바짝 말라갖고 얘는 옥수수가 죽은 거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잖아요. 바짝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뭐 이것이 생명이 있을까 생각도 못하고 다 말라서 죽은 것 같이 느껴요. 근데 봄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그것도 다 알알이 다 따갖고 땅에다가 또 버리는 거야. 와. 근데 더 신기한 건요, 땅에다 분명히 버렸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요, 그 옥수수에 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나 몰라요. 완전히 바짝 말라서 죽어버린 옥수수에서 땅에 심겨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거기서 옥수수에 생명이 올라와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큰 옥수수 나무가 되어져서 더 많은 옥수수를 열매를 맺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완전 말라 비틀어진 옥수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또는 쬐끄만 계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으면요, 어디에 버려져도, 어디에 뿌려져도 거기서 다시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죽어봤자, 땅에 심겨져 봤자 다시금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안에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지금 잘생겼냐 못생겼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겉모습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쭈글쭈글해져 있느냐, 관계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로 통해서 나 자신을 알게 될 텐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 버리는 거죠. 썩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져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요, 아무리 그걸 가꾸고 아무리 그것을 예쁘게 만들어도요, 결국은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불에 타져서 사라져 버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지위를 얻고 돈을 얻고 또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관심 갖고 나아가야 될 것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내가 얻고 같이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열매를 함께 얻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열매를 우리를 알 수 있는데, 그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갖고 있어요.
씨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를 땅에다가 안 심고 계속 처마 밑에 그냥 붙들어만 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옥수수가 못 나요. 그죠? 못 나고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요 쥐가 와서 파먹어버려요. 그러면은 자기가 땅에 심겨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씨앗이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가져다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땅이라고 하는 환경, 햇볕과 그리고 비와 공기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이런 영양분들이 필요한 것처럼, 환경인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꽃 피고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먼저 어떤 환경이 필요합니까? 땅에 심겨져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심겨져야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건물인 교회보다도 건물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의 모임에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함께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그리고 내 아픔을 같이 보듬어줘서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환경. 그럼 교회라는 환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더 필요한 것은요, 교회라는 환경에서 우리의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 영양분은 무엇입니까? 영양분은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갖고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왜? 이게 우리의 영의 영양분이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양분이 튼튼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곡식도 잘 자라지만 영양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비실비실 배삼농처럼 돼버려요. 못 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작물은요 같은 밭에다가 2번 정도 심으면 3번째는 그 작물을 못 심는 작물도 있어요. 왜? 영양분이 다 빼앗겨버리고 그 땅에서 열매를 안 주는 작물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심다 보면 이제는 한 1년 정도 휴모자기 해갖고 그 땅을 그냥 버려놔버려요. 왜? 영양분 좀 다시금 생기라고. 여러분 그렇게 돼서 영양분이 있어야만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해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인 말씀이 내 안에서 영양분으로 많이 들어있어야만 내가 주님과 함께 무난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꽃피우고 생명을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이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같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는 필요한 게 기도도 필요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햇빛과 비가 필요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서 이런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럼 3번째로 이런 이제 환경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기는 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얼마나 잘 가꾸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풍년이 되느냐 아니면 대충 결과를 얻느냐 아니면 흉년이 되느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농부가 중요한 거예요. 농부가. 진짜 농부는 누굽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농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꾸어주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예수님이 또 위임한 농부가 바로 목회자들이 농부가 되어서 맡겨진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고 잘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밑에 또 위임한 분들이 그냥 얘기하면 구역장, 이런 분들에게 이것들을 위임해서 같이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구역 식구들, 소그룹 식구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온전히 열매 맺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씨가 뿌려졌을 때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예. 이 결실의 차이가 뭐로 인해 바뀌어질까요? 영양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이것이 만들어지면 농부가 얼마나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결실은 달라지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도록 다 만들어주셨어요. 단지 내가 어떤 좋은 농부를 만나느냐, 내가 내 안에 좋은 영양분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열매로 너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열매, 너는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 네 모습을 돌아보아라. 나는 너에게 풍성한 열매를 내가 준비시켜 주었고 너희 모두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놓았다 하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그 풍성한 열매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죠. 좋은 열매.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좋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가 있죠. 무엇이 좋은 열매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장 좋은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죠. 우리의 삶, 우리 인격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성품의 열매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 성경의 전체는 사랑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막 나도 미워하고 나도 막 열받아갖고요, 그 사람을 향하여 신경질 부리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아직 성령의 열매가 덜 맺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나를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도 내가 그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눈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좋은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도 이제는 이 좋은 열매인 성령의 열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랑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져서 이 좋은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를 들면서 아주 무서우면서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이 좋은 열매고 무엇이 나쁜 열매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무엇이 좋은 열매고 무엇이 나쁜 열매냐.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으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를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 그러면서 마지막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예언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권능도 담대함,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하고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권능을 행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건 다 누구 겁니까? 말씀과 은사와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과 그리고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부터 왔지만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으로 말씀을 네가 잘 전해도, 아무리 귀신을 네가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권능을 행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네가 담대히 말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네 삶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았지만 네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행합니다. 하지만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아직 자기가 죽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사람들이, 은사 받은 사람을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해주고 그를 세워주어서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그를 이끌어주고 담임 목사님의 보좌 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면서 같이 가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뜻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를 예언해주면서 그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 죄악된 것,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것들을 회개하라고 강요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 앞에, 그 예언자, 예언받은 그 성도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말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서 자기가 성도들을 막 흔들어버리고 좌지우지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네,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무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서 자기가 사람을 조종해버리는, 그래서 그 중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 보면 권능을 행하는 분들이요, 우리나라의 모습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봐요, 상종을 하지 못하고 일반 성도들이 함부로 근접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도요, 왜 넘어집니까? 자기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순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었던 곳이 비가 오고 엄청난 능력이 있었지만 성경의 신약이 뭐라 합니까? 그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을 때 그는 그 왕후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 듣고 겁나갖고 도망가갖고 그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낙심하는 자의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열매로 네가 알 것인데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다 불법이 되어지는 거다. 열매가 아무리 많은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그것이 바로 합법이고 그것이 좋은 열매다. 그 일을 통해서 능력과 귀신 축출과 권세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면 나쁜 열매다. 나쁜 열매 맺는 사람들마다 마지막 날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지막 날 찍혀서 불에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산상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네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만들어지고 맺혀지고 있는가. 그리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사람들이 맛보고 있느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 할지라도 너를 만나면 괜히 움츠러들고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힘을 잃게 되어지고 그 사람 만나면 괜히 우리 마음에 불편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상수 말씀 지금까지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매로 우리를 알게 되어지는데 어떤 열매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갖고 그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혼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그 사랑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을 누리고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회복을 주고 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